저는 오늘 이 시간에 고비가 아닌 그 고비를 넘어, 고비가 아닌 그 고비를 넘어,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에서 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가나안 건너편에 시딤에 유숙할 때에 가나안의 그 첫 성 여리고를 정탐꾼을 보내어 탐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때 저들은 요단강 앞에 서고 거기서 3일을 유숙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우기와 이 건기가 아주 뚜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아주 많이 오고 오지 않을 때는 6개월 정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어지죠. 따라서 요단강 물이 높기도 이러한 높이도 우기와 또한 건기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건기 때에는요, 평균적으로 폭이 한 30m, 깊이는 약 1m 정도, 그러니까 얼음 배꼽만큼 얕은 지역들이 많이 있지만 우기 때에는요, 낮은 지역도 약 3m에서 4m 정도의 깊이를 갖게 되어지고 폭은 거의 한 1.6km 정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의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냥 말 그대로의 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보면 지금 이 강의 상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은요, 최고의 수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헐몬산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 내려오게 되어지면서 물 수위의 그 상류와 하류의 그 해발 차이로 인해서 물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다음 세대, 오는 세대가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과 같은 삶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의 벽 앞에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법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이미 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두려움이 넘쳐나고 어렵게 느껴질 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도 되었지만 그것을 두고 돌아가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황량함만이 가득한 곳이죠. 여행자로서는 절대 피해야 되고 누구도 갈 수 없는, 가더라도 오래 머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곳으로 길을 만드시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애굽에서 430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의 종이 되어져서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열장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헛된 것임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다 멸하시고 또 그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왜 그랬습니까? 저들에게 허락한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도 각종 우상으로 점철되어졌던 곳이었기에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면 또 애굽의 생활이 반복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기에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훈련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처음에 이 출애굽 사건과요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광야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어때요?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고 필요를 채우는, 다시 말해서 너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생명도 없는 제로지대, 이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저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매일 한결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주변 민족들이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케 하심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저들을 순복하게, 복종하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40년이나 삶으로 체득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현실로 지금 이 마주하는 이 요단강 앞에서는 어쩌면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제는 좀 평탄한 길을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걸 건너라고? 이렇게 깊은 이 요단강을? 하필이면 강물이 최고 수위일 때 건너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야? 왜 내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잡다한 생각이 아마 머리를 훑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의 그 경건생활도 성실하게 하면서 소위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편안해진다 싶을 때에 또 막다른 길목에 선 것처럼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요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나오죠. 성경 덮지 않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그 뒤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앞서가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나서는 것을 보거든 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주목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0규빗이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약 거리로 하면 약 1km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되, 여러분 1km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그 거리 가운데서 1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법궤가 먼 거리 가운데 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집중하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하면 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가 그것을 1km나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찾으려 하면은 그것은 어렵죠. 하지만 출발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라면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집중하면서 놓치지 말고 따라가면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걷는 것처럼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다시 말해서 집중해서 따라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면 여러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의 시선에서 놓쳤기 때문이었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환경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따라가면 우린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도 모르게 마른 땅을 걷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아들도
에녹이도 고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적잖은 부담감과 두려움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독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녹아, 이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너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너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고3이라는 그 현실에 묶이지 말고 너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취업에 대한 문제이든 결혼에 대한 문제이든 코로나로 인한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이든 각종 닥친 고난과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이든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피며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본문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결케 되어야 될까요? 왜요? 우리의 불신앙,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온전치 못한 이 행실들, 이런 성결하지 못한 것들은 그 자체가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항상 제한하는 일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하는 그 생의 기적을 담아내며 그에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문제를 만나거든 요단이라는 그 문제를 만날 때에 어찌됐든 이 강만 잘 건너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어떤 문제 해결 비법의 어떤 참고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발견한 것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요단강을 잘 건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가나안에서의 그 축복된 그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지 요단 이거 하나만을 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삶이죠. 즉,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비가 아닌 그 고비를 넘어서 그 우리의 삶을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시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단강은요, 내 힘으로 건너는 건 아니니까 인생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터이니, 그렇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 취업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노연함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넘어서 그 이후의 삶을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삶에 닥친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이기에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내 삶과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 그 깊이와 그 넓이 상상이 안 되죠. 그걸
보게 하시면서 우리한테 너 이거 해결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속뜻은 이것은 내가 해결할 일이고 이제 그 이후에 너희가 들어가야 이제 살아가게 되어질 이 가나안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학 입시가 되어지면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면 그것이 승리한 것이고 못 가게 되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있는데요,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승리한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거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사건의 성패의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나누지 않으시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히 서 있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안 가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솔직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그렇잖아요. 사생결단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느냐는 듯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을 펼치게 되어지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 이후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급반전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 이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림이심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가나안 전쟁을 모두 마치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이에 백성들도 화답하지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결단코 없으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던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이후 세대 점점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사라졌어요. 사사기에 들어가서 사사기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가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죽었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딥난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뒤가 더 가관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버렸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했지만 이스라엘은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는 죽는 날까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면서 마치 이 모세의 행동대장처럼 따랐죠. 이 따랐던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가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에도, 또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에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변질되어 있죠. 하나님 광야에서도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같이 한결같이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이 변질 방지 차원으로 이 요단을 건널 때에 이미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법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먼저 다 건너지 말고 요단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앞서 가셨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먼저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요단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유가 3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요단강만을 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앞에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이 다 넘어가기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운데 서 계시며 저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오는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난관에만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다른 길로 가는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자세와 태도가 늘 한결같고 변하지 말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요단을 건너시면서 이 요단 가운데 법궤를 멈추게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명씩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 너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갈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지파 한 명씩 다시 이 법궤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요 각기 돌 한 개씩을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까? 4장 6절을 보시죠.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표징이다라는 거예요. 기념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변질되어질 그때에, 마음이 변하여질 그때에 이 길갈의 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나아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입도요, 취업도, 또 삶의 문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소리를 올리게 되어질 것이죠.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문제 속에서 해결됨 속에 기념비를 세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그 고비 넘어서의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눈앞의 요단이 아니에요. 대입, 취업, 각종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비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발견하여서 그 이후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오는 세대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라면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고난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삶을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세대와 우리 오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되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고비를 넘어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삶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며 그 가나안에서도 한결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자부하지만 또 문제와 현실 앞에 우리는 또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요단,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요단을 우리가 건넌다 하여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고비를 넘어 가나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나는 그 문제 앞에 너무 집중하여 그것이 해결되어진 그 이후의 삶이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같이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